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개론적으로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청자분 가운데 한 분이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 목사님은 자기 생각과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에 좀 디테일한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 맞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싸움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저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즉 마귀와의 싸움보다는 자기 생각과의 전쟁,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비록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왜 싸움이 우리의 생각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곳이, 즉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공중, 도시 어느 곳에 있는 이러한 공중이 아니라 바로 양쪽 두 귀 사이에 있는 이 브레인, 우리의 생각, 이 마인드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연계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로 옮겨가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그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니,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학문, 신학을 포함합니다. 학문에서 이러한 영역에게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성취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새로워지지 못한 생각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3분의 1 영혼 육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은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였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비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안에는 적어도 영과 혼과 육 가운데 3분의 1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상태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렇게 죄가 없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요한 1서에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다 알지만은 문제는 우리의 영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세상을 감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인드에 오직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인드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생각 가운데에 그것이 자기의 학문에서 영향을 받았던 아니면 자기의 인생 철학이든 자기의 신앙관이든 상관없이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사역을 하실 동안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3번이나 큰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도도 자기 육체의 가시, 그때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혔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이전에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너희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생수가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인드, 생각, 우리의 thought, 이 생각 가운데에 바로 풀어질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노니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고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사탄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것을 간파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어떻게 사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즉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 존재, 그 비잉이 바로 사탄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이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그 브레인을 10분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지각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righteous tool, 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가 사용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묘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10분 마치 베드로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마귀의 그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물론 유다에 대해서도 저는 도적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의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 할 때에 이 도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저희 Jesus Healing Ministry를 22차 미니스트리를 저 빅베어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에 남가주에서 가장 많은 몇십 년 만에 비와 그리고 저 산 위에서는 이제 눈이 왔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그날 새벽에 그곳 산장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눈폭풍이 와서 모든 그 일렉트릭 파워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집회를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WP에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을 복구하는 데에 약 하루 반나절 정도가 소요되므로 저녁에 추워서 프리징 얼게 되면은 사람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먼저 취소하라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저의 사역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를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 관리하는 사역자 어느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This is act of God.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거죠. 그렇게 저희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No, it is not. That's the devil.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눈폭풍을 보내서 우리의 집회를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제가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 산 정상을 향하여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전기를 도둑질해 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내가 1시간을 주는데 1시간 안에 전기를 복구시켜라 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집회를 하지 못하면 멀리에서 오는 사람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뭐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전기를 도둑질해 가고 세상에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저는 산 정상을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1시간 안에 전기를 복구시킬지어다. 그리고서 저는 일어나서 집회를 할 준비를 다 차리고 어쨌든 뭐 눈폭풍이 오지 뭐 더 심하든 전기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간다 하고 그 산 정상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약 1시간 정도 지나자 다시 그곳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기가 복구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제가 그냥 마귀에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가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예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어느 한 그리스도인 출판업자가 컴퓨터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도둑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손해 본 양이 약 7만 불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역자가 그 출판업자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 제가 그 장절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도적질한 자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의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적이 이것을 도적질해 갔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도적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이 악한 원수에게 7배를 네가 갚아야 된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해 연말에 그 출판사에 약 49만 불, 즉 도둑 맞은 돈의 7배에 달하는 그 수익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어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10분 활용을 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도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상처로 인해서 누구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상처는 이미 과거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메모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를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 그것이 상처라고 할지라도 옛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몸은 미래를 향해서만 여러분의 윈도우는 열려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가운데서, 즉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이죠. 너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이 상처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충동질하는데, 여러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건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해야만 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윈도우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자극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점점 더 마이리 파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지 속이는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을 이 토킹 스네이크, 말하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들을 욱박지르고 맘모스와 같은 그런 거대 공룡을 통해서 힘으로 아담과 하와를 제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속인 겁니다. 그 속임에 그들이 넘어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맹렬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양쪽 두 귀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거기 여러분의 생각에 미혹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기타 여러 등등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동질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귀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유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속는다고 하면 그 생각을 자연적이다, 또 그게 자기의 성격이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서제션 집어넣어준 그 마귀의 미끼를 여러분이 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에 잡혀서 결국 멸망으로 가듯이 여러분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이고 그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여러분 기어다니는 개미만도 못합니다. 인간이 속지 않으면, 인간의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영화롭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양쪽 두 귀 사이에 있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그 일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야만 해요. 그 생각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whatever you do prosper, 여러분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약속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영원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인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여러분이 선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